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8장과 9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8장의 1번 첫 번째로 여성분들의 활동, 여자분들의 활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기에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의 직원이 헤롯의 직원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아주 특이하죠. 근데 이 여자들의 활동이 성경의 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헤롯의 청지기 3절까지인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재산으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제자의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가져갑니다. 마태복음은 무리, 청중, 이 제자들에 대한 급이 조금씩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석을 가져가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깨닫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기준이 뭐냐? 제자의 기준이 뭐냐? 첫째는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된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큰 일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옳다 그르다를 다시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의 충돌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제가 말씀 나눌 때 여러 번 비유했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반잔 비유. 물이 반잔밖에 없네. 물이 반잔이나 있다. 팩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충돌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하는 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소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마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혈통이냐 이런 것보다도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다인 건데 그렇다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같이 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8장과 9장에 예수님이 드문드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는 성경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활동이 무엇에 충족이 됩니까? 그 당시에 여자분들이 제자의 명단에 올라간다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시절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죠. 오히려 남자분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시대의 여자분들이 이름이 명단이 올라간 게 대단한 건데, 그 명단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었다. 동행을 했었다는 그 기준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제자의 무리의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성경에 여자분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행한 여성분들도 제자로서 같이 생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게 1에서 3절이에요. 3절 끝나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잘 보세요. 씨앗은 똑같아요. 뿌리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뿌리고 위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좋은 땅과 나쁜 땅의 차이는 뭐냐? 좋은 땅은 조금을 받아도 열매가 맺히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밭인 거예요. 말씀을,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니고 안 좋은 땅들은 뭐예요? 여기 보면 잘 살펴보세요. 안 좋은 땅 3개 보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수고하고 걱정하고 두려우고 잠깐 냄비 뚜껑처럼 확 올라갔다가 잊어버리고, 그게 이 4가지 땅의 비유에 나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동행,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여기에 이어서 등경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어서 개관에 해당되는 것을 장을 이어가면서 살살살 조금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내러티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구성이 뭐냐면 마태랑 마가랑 요한과 달리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흐름을 큰 줄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가 구성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뼈대가 있어요. 연계가 있고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4가지 땅의 비유와 등불, 등경 위에 있는 불의 비유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땅에서 좋은 땅,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더 등경 위로 더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냐면,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8절입니다. 18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신앙생활이 그래요. 제가 아직 젊은 나이지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여기 4가지 땅의 비유에 나오는 3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고 잠깐 냄비 뚜껑처럼 일어났다가 가라앉은 사람들, 세상에 근심이 많고 이리와 이익이 저쪽에 있어서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좋은 밭이니까 있는 것에 있는 것이 계속 배가가 되고, 그렇지 않은 나쁜 땅 3개는 뿌려진 씨도 버려진다. 뿌려진 씨도 잃어버린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복음은 내러티브 구성을 가지고 있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만 톡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성 안에서
자리가 놓여져 있다. 그 다음에 이러면서 네 번째,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가족이 형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자의 기준 동행, 지속적으로 동행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행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바다가 오니까는 겁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겁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내용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네 가지 땅의 비유와 연계성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다가와요. 배를 탔는데 당연히 마귀가 침노해오고 바다에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왜 믿음을 뺏기냐 이건 거예요. 배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땅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뺏기지 않고 굳건한 사람. 그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이유가 좋은 땅들은 나만 바라봐. 내가 책임져. 왜 너희들은 그렇게 걱정을 해? 걱정이 어디서 나와요? 이 네 가지 땅 비유에 나와요. 네 가지 땅 비유에 안 좋은 땅 중에 재리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 빼앗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잠잠케 하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여섯 번째 군대 귀신 들린 자 쫓아내세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왜 쫓아내시겠어요? 이것도 연계성이 있습니다. 근심에 대해서 각종 모든 세상의 근심을 갖고 다니는 것. 그 근심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예수님이 주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각 덜어내고 뭐냐?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돌아와라. 이 내용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그럼 예수님이 자기의 힘을 보여주세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12살 된 딸이, 12세 된 딸이 많이 아파요.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혈루증 여인을 만나요. 혈루증 여인이 옷깃만 잡으면 좋겠다 해서 만졌는데 나았어요. 그런데 낫고 있는 순간에 야이로에게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으니 안 와도 된다.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기적 왜 보여주시겠어요? 좋은 땅 되라고. 예수 믿고 따르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9장과 연계되어 있어요. 9장과 연계되어 있는데 9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에 종지부가 생깁니다. 이제 9장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전체 개관에서 보면 5장, 6장, 7장, 8장, 9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했었던 지금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피날레가 9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마지막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마지막에 걸쳐 있는 핵심 부분이 9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지금 여기 보면 8장에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동행이 중요한 핵심이다.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9장에서 어떠한 마지막 부분을 보겠어요. 10장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장사 드리니까 갈게요. 두 번째는 누구죠? 인사하고 올게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장사 드리러 간다는 게 예수님이 장례를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거고 핑계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뭐 내가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해서 뭐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잘은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 건 다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놀러도 가고요. 먹으러도 가고요. 유흥도 하고요. 할 건 다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일은 이래서 저래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연결이 되느냐? 네 가지 땅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세요. 있는 거 18절에 있는 자는 더욱더 있고 없는 자는 계속 빼앗기리라. 그게 뭐냐? 나를 따르라. 있는 자는 무엇을 더 얻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없는 자는 갈수록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다 놔도 예수님이 아무리 충격을 주고 데려다 놔도 하다못해 집안에 기적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무 다시 탱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동행, 예수님처럼 생각하느냐. 이 두 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9장에서도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9장에 12제자를 드디어 목회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12제자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또 이게 있어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기준이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다 준다고 해서 기준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처럼 동행하는 건데 구걸이 아니다. 12제자 되는 것, 12제자의 목회를 보면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바닥에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노력은 하되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놔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잘 아시죠? 12광줄이 이 이야기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기적의 이야기는 나 따라라. 걱정 마라. 그랬더니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 죽는다. 순환 예고를 하세요. 순환 예고를 첫 번째 하세요. 자, 누가복음은 9장에 순환 예고가 나오죠. 마가복음은요. 11장부터 나와요. 마태복음은요. 올라가시는 길에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구성이 달라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변화산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양이 확 바뀌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변할 때 12명 다 안 데리고 가고 본인이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공평하시지만 예수님 눈에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수제자와 그냥 그럭저럭한 제자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이 12명 데려갔는데 베드로가 뭐 하죠?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려오셨죠. 왜 내려오셔요? 사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5번째 내려오시자마자 뭘 봤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물을 물고 근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예수님 쫓아내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죠. 왜? 이거를 쫓아낼 만큼 예수님의 향기의 동화가 덜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완성해 되어가는 수련생의 과정인 건 거예요. 그 6번째 순환예고. 순환예고가 뭡니까, 여러분? 나 십자가에 죽겠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순환예고에서 나오는 건 누구든지 내 십자가 내가 죽는 것처럼 나를 따라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예고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누가 크냐 싸움이 붙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싸움이 예루살렘 코앞에서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벌써 9장인데 나타나요. 구성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구성 방식이 달라요. 왜 다르냐? 누가복음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이방인들이에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세주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성경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누가 크냐? 결론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크다.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가 큰 게 맞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가 제일 크다 보면 누가 크냐 논쟁은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고 그리고 8번째 비슷한 사역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비슷한 사역자 누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놔둬라. 똑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을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성인 거고 동행 사역자인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사마리아가 거부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이한 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방인처럼 여겼던 지역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선교를 했다 실패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선교도 전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 고구마 전도, 감자탕 전도, 감자 전도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젓가락을 딱 찔러봐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젓가락이 안 들어가면은 놔두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비유로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어긋난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안 됐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 상황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장이 있고 9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마치기 전에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있는 자는 더욱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갈릴리 능선에서 마지막이 장사하러 가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장사하러 가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 예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 너희들은 가라. 여러분,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더욱더 성경 말씀에 매진하고 주님의 신앙의 길에 매진해서 있는 자가 더욱더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